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기 함께 모인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또한 주님의 귀한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멋진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계획하는 일들과 또한 전도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귀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10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로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 감사할 일입니다. 한 달이 있잖아요. 한 달이 있고 또한 1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달과 1년을 주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는 바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요. 또한 한 달이 12번이 모여서 1년이 되고 365일이라는 시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 그것도 생각해 보면 은혜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이 800일이면 어땠을까요? 가도 끝도 없고 좀 가서 반성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65일을 정하시고 우리는 매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또한 새로운 한 해 힘있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개인 기준으로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목적한 바를 이뤘는지, 내가 뜻하는 바를 정말 뜻 가운데 행했는지를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는지도 한 번쯤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갔는지 한번 반성해보고 또한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나 볼 때 우리는 반성하게 됩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부족함도 있고 또 책망할 것도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오래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보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새로운 한 해 2026년 정말 올 줄 몰랐습니다. 2026년 새롭게 주시는데 그 한 해를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미교회는 이제 동계 중심교회에서 또 많이 분주하시겠더라고요.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좀 그리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이곳 바로 그 파란색 잠시만요, 마우스가 이곳에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16장 내용은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인데요. 사도 바울은 바로 옆 단계인 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해하지 말 것은 현재의 아시아와 성경 속의 아시아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 중국, 인도, 우리나라의 아시아가 아니고요. 그 당시 아시아는 소아시아, 바로 옆에 보이시죠? 네모칸 그 아시아, 에베소가 속해 있는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왜 아시아를 홀대하는지, 무시하고 유럽만 좋아한다라고 오해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먼저 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 말씀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는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 보이시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 보이시죠? 드로아로 이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가 바로 유럽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게도냐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라는 말씀처럼 먼저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먼저 전하신 것이지 아시아를 홀대한 건 아니십니다. 바로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 바로 가장 으뜸이 되는 성이 이 빌립보에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는 3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마칠 때 에베소를 들리게 하시거든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21절입니다.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8장 19절.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로 2차 전도여행에 에베소를 떠나서 가게 되고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에 바로 이 에베소를 들리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19장 10절입니다.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로 두 해 동안 바로 아시아에 사는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를 빼놓은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로마였던 것이고, 그리고 후에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시아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16장을 가보면요,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보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겼냐?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희는 각자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도 그렇고요. 많은 일 가운데 우리의 계획이 있고 또한 그것이 틀어지면 우리는 참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에서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교회의 뜻과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때로는 부서의 뜻과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 계획이 정말 기도 가운데 준비된 일이고 또한 교회에 유익이 된다라면 우리는 내 뜻을 굴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린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 그 뜻이 맞는지를 기도하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의 뜻이 있었거든요. 아시아로 가고자 했고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환상 중에 기도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바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하거든요. 바로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은 잘 모릅니다. 지금 시대는 바울의 시대처럼 환상 중에 나타나진 않으시거든요. 그 뜻은 성령의 바로 역사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하는 그것 그리고 우리 전국교회가 함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언젠간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라 하시냐면 여호와 하시라고 하시거든요. 바로 내가 계획하더라도 인도하시고 그 길을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뜻에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고 바울의 길을 틀어서 그곳에 보내게 되시는데요. 12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바로 빌립보에 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첫 번째 맞는 성이 아니고요. 나눠줄을 보면 첫째 가는 성이요라고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 가게 되고 그곳에 수일을 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찾았냐? 바로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빌립보 지역은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찾았던 곳이 기도처를 찾아 나섰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기도처는 바닷가나 강가에 있었는데 그것을 향하다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가 바로 우리 자매님들이 좋아하시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3절부터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모인 여자들에게 만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바로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바로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지만 아직 구원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바로 10장 내용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기 잠깐 줄로 잡아주시고요. 10장을 가보겠습니다. 10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공경했고요.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던 이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4절 말씀 보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게 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먹으라 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못 먹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또 먹으라, 못 먹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 하는 것을 너는,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너는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세 번째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어디로 향하게 하시냐면 고넬료에게 향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이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는데요. 뒤에 넘겨보시면요,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석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거늘 하면서 33절부터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내용을 고넬료에게 전하고,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공경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디아도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바로 그녀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길을 그곳에 틀어서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의 뜻을 구라고 마케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겠지라고 생각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니 뚜껑을 열어보니 회당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뚜껑을 열어보고 기도처에 갔더니 남자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만 있었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라고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루디아를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루디아와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바로 그녀의 가정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거든요. 훗날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주제가 기쁨과 교제거든요. 바로 기쁨 가운데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었던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고 바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는 아주 적은 수가 시작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전국의 수많은 교회와 그리고 해외의 수많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시고 주님의 역사를 마음껏
펼치시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한 영혼들을 소중히 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곳에 향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마음이 다 준비가 된 분이 계시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분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도 바로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고 바로 우리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그곳에 보내게 하시고 복음을 전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바로 한 영혼을 소중히 보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서 배울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전도할 때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냐? 그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전도할 때 우선이 돼야 될 게 참 많지만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무엇인 것 같으세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네,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마음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바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16장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셨던 것을 좀 잘 보세요.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갔고요. 16절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셨고요. 25절도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바로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이 앞설 때가 참 많잖아요. 기도보다 행동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전도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기도부터 시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내 노력을 100% 했지만 안 될 때가 참 많잖아요. 바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 바로 우리는 기도부터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항상 힘쓰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시고,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와 깨어있다라는 것이 연결되는 구절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는 기도할 때 깨어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한 주변의 영혼들을 생각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되 무엇을 기도하냐? 바로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깨어있을 때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보이거든요. 바로 이뤄진 영혼들이 보이는 것이고, 그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기도와 전도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어 있어야지만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깨어 있어야지만이 영혼들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케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라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바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또한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함께 나아갈 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있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하시잖아요. 바로 주변 사람들이 내 모습과 내 삶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엇이 있길래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무엇이 간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과 내 행동을 통하여서. 그리고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기도이지만 그것은 이 초보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내 뜻을 그 뜻 앞에 굴복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26장을 가보겠습니다. (26장) 36절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앞에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무서운 일 있을 때 곁에 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거기에서 앉아 있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셨던 거예요. 38절, 39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를 잘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게 본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욕망이 있고 또한 두려움이 있고 또한 우리가 누굴 전도할 때 많은 생각들과 많은 계산들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귀를 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란 이런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알고 그 뜻에 내 의지와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정말 힘겹게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지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냐면 피곤해서 잠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힘들고 옆에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제자들은 다들 피곤해서 잠들고 있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41절입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내 삶 가운데 인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 일 좀 해주면 좋겠어요. 함께 모임이 있는데, 함께 봉사가 있는데 뭐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요 마음에는 온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런 곳에 핑계 삼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게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과 그리고 우리의 많은 시험거리들, 또한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 염려들이 참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육신에게 질 때가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와 깨어있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육신을 쳐서 굴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마음의 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힘써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바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항상 기도하고, 또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바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와 깨어 있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기를 구하고,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각자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구미권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전국 교회와 해외 많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바로 전도자로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바로 이 전도자를 위해서 구할 것은 전도인에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첫 번째 우리 전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져야지만이 이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주사, 또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우리 전도인을 위해서 기도를 항상 힘쓰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앞장서 수고하시는 이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교회 선교사님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기도하시다가 시간이 조금 남잖아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 생각이 나시고, 시간이 조금 남으시면 저를 위해서도 콩고물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떨어뜨려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관점에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또한 그 말씀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구미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귀하게 성장하고, 또한 이곳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미교회 성도 우리 성인 목표가 300이시더라고요. 300. 내후년에는 400, 500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힘있게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구미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앞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잡았던 사도행전 16장을 가보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 만났는데요, 아주 신통했나 봐요. 그래서 주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좀 성경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게 한다라는 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점을 통하여서. 그녀가 17절 말씀 보면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마귀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19장 말씀 보면 19장 13절 말씀 보면 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나오거든요.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에게 가서 13절 가볼까요? 19장 13절.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에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바로 이 귀신 들린 자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17절입니다. 16장 17절.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자 바울이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로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인들이 돈벌이 수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귀신을 통하여서 신통하게 점을 봐줬는데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이제 그들의 돈벌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는데요. 19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가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사도 바울은 전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너무 초라한 시작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초라한 시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누디아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전도의 길을 갔던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러 가던 길에 한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모든 게 망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었던 거예요. 깊은 감옥, 깊은 옥에 가두고, 지하 몇 층인지 모르겠지만 깊은 곳에 가두고, 정말 습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춥고 배고픈 곳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발이 착고에 채웠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착고라는 것이 쇠사슬 같은 게 발을 꽉 묶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뜻에 이끌려 갔는데, 하지만 이방 종교의 포교를 금하는 로마법에 의해서 바로 빌립보 성 사람들에게 심히 미혹하는 자라는 그 말에 덧붙여서 바로 이 감옥에 가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이 상황이었으면 참 이해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서 원망 섞인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감옥에 갈 때까지 사도 바울은 아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마치 도살식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무슨 시민권이 있었죠?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뒤에 보시면요,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사도 바울은 권이 있었습니다. 매를 맞을 필요가 없었고요. 그리고 죄도 정치 않고 공중 앞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옥에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든지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를 무시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도 받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이단이라는 그런 오해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우리를 정말 진짜 벌레 취급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럴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버릴까? 아이고 내가 잘 안 한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내가 그로 대우받을 사람 아닌데 내가 왜 전하다가 이러고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내세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려쳐라, 안 한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또 상담하다 보면 이럴 경우가 있어요. 마치 진짜 벌레 취급하듯이 진짜 이상하게 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정말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그냥 무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쓰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 예수님도 환영받지 못했던 곳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환영받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하고 무시와 조롱과 채찍과 핍박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갔었던 예수님, 그 길을 사도 바울이 따라갔던 겁니다. 아무 권을 쓰지 않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12영이 되는 이 천사들을 내려서 다 멸절할 수 있었거든요. 그 권을 쓰지 않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그 일을 담당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나를 내세울 때가 많잖아요.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 명성, 그리고 내 자존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도하다 멈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버럭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경은 많은 믿음의 선진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묵묵하게 참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 24절로 25절,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 바울은 그곳에 깊은 옥에 착고가 채워진 채 캄캄한 곳에서 무엇을 했다 하시냐면 바로 기도하고 또 뭐 했다 하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갔는데 매들 맞아서 너무 아프고 깊은 옥에 갇혀지고 그리고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에게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찬양은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찬양은 슬플 때도 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하는 것이 찬양이고, 때로는 그 찬양의 가사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정말 위로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의 간증이잖아요. 찬송을 보면 정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4명의 딸을 다 잃고 적은 찬송의 시가 있고요. 그게 내 영혼 평안해라는 찬양인데요. 그런 찬송이 있고, 그리고 사도 우리 다윗은 많은 고난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이잖아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운 건 이 압살롬에게 쫓겨갔을 때 같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을 압살롬이라 지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도망쳤다라고 하거든요. 맨발로 도망쳐야 되는 그 상황도 있었던 겁니다. 그때 시편 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며 바로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갔던 곳이 하필 블레셋 진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살려고 뭘 하냐면 바로 미친 채를 합니다. 미친 척을 하고 그적거리고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해야지만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도 감수하고 그냥 미친 척을 했던 겁니다. 그런 게 제 인생에 있었다면 저는 평생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아요. 평생 트라우마, 그리고 정말 마음에 질병까지 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시편 34장을 보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라고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는 이 시편을 남겨주셨던 거예요. 찬송들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어렵거나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갔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모든 상황이 답답해 보이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답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늘은 열려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할 때 누가 들었다라고 하시죠? 누가 들었다 하시죠? 제수들이 듣더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한번 했는데, 이 말씀을 여쭤봤어요. 누가 듣더라 했더니 하나님이 듣더라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성경에서 물어봤습니다 하니까 제수들이 듣더라고 했던 겁니다. 바로 제수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을 게 있는데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주변 사람들은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많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똑같이 살아간다면 저 사람도 별거 없네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겨나갈 때 누가 그 소리를 듣더라? 바로 제수들은 아니고요, 우리 이방인들이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소리가 이방인들을 주님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이 제수들이 듣고 그때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겁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지진이 나서 옥토가 열리고 문들이 다 열리고, 그리고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메었던 착고들이 다 풀어졌던 것이거든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만약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연결시키지 못했다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보통 우리 영화를 보면 이제 어떤 우리 악당이나 또는 이제 영웅이 딱 가서 감옥문을 열어주잖아요. 삐삐삐삐 열리면 어떠던가요? 난리가 나잖아요. 난동이 나고 아수라장이 되고 싸우고 막 하잖아요.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때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토가 열리고 문들이 열리고 메었던 것들이 다 풀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 능력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멈춰설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도망치지 못했거든요.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간수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무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힘들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일이 풀려가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의 모든 중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전도에 있었던 겁니다. 그 간수의 영혼과 이뤄진 영혼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상황에 있었더라면 저는 제일 먼저 도망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네. 내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도망치라 하셨네. 각오는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나가게 하셨구나. 제일 먼저 도망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간수는 자결하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고, 그리고 그곳에 정말 바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을 것 같아요. 왜? 다 도망쳤기 때문에. 하지만
사도 바울의 목적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던 겁니다. 비록 그곳이 감옥이었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좀 캄캄한 그곳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고,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멈춰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 바로 그를 통하여서 바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보복하고, 30절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여기서 좀 의문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요, 간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겠잖아요. 그런데 그가 와서 무엇을 물어보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보면은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요?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나요? 쉽지 않거든요. 구원이라는 말은 참 어렵고, 바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알기는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간수는 구원의 길을 먼저 물어볼 수 있었을까? 참 의문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묵상한 바인데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있는데, 이 간수가 무엇을 들었을까?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바로 이 간수는 바울이 왔기 때문에 어떤 죄목으로 왔는지를 조사했을 거예요. 그때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니까 쫓아내 버렸는데, 그로 인해서 귀신이 쫓김 당하고 그를 통해서 소동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봤던 겁니다. 지진과 옥토와 모든 것이 열린 걸 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이 자연환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바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구나,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겠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물어봤던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사도 바울은 왜 괜히 나에게 이 말 해가지고 내가 감옥에 왔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 가만히 입만 안 열었으면 내가 그곳에서 편하게 복음을 전했을 텐데 왜 괜시리 이상한 말 해가지고, 이상한 말은 아니겠지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알려줘서 이렇게 감옥에 오게 했을까라고 의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고요, 또한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고, 또한 이해되지 않는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또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훗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 앞에 다 준비되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말, 그 말이 간수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께로 오게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던 겁니다. 다시 30절.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그가 먼저 와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31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정말 유명한 그 말씀 구절이 여기서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들 암송 잘 하시나요? 암송 참 어렵죠. 저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암송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장절 매칭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외울 수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더라? 참 어렵잖아요. 요한복음인가 마태복음인가 어렵잖아요. 제가 암송하는데 팁을 하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암송할 때 그 암송 구절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암송 구절이 어느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간수가 구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하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간수와 모든 집이 구원을 얻었구나. 이 말씀 진짜 참이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장절 매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몇 장이죠? 16장.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전도한 내용이 있구나라고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매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많이 덜어드렸잖아요. 그 구절 얼마나 커요. 그래서 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절은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바로 그 상황과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가 알 때 더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진짜로 간수와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32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로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크게 기뻐하는 바로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이 우리를 복음을 전할 때 배척하고 원수가 되는 것은 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물론 간수가 매를 때리진 않았겠지만 간수도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자 어떻게 하냐면 33절 말씀 보면 맞은 자리를 씻겨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에 데려다가 음식을 차려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는 영혼들 지금은 때로는 온수가 될 때도 있어요. 온수가 되고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특히 그게 가족이라면. 가족 전도는 정말 마음에 무거운 짐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 믿거든요. 주 예수를 믿고 있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지만 왜 이렇게 더딘지, 정말 주님은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깝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내 가족 전도가 안 될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놓지 못하는 게 이 말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겁니다. 믿으면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 믿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바로 성취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내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 내 아픔을 씻겨줄 때도 있고 그리고 내 위로자가 될 수 있고 내 편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으고
수고를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함께 동참할 때 우리가 그 역사를 함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면,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면,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우리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간수와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보낸 이유가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낮아질 때도 있고요,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언젠가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간증으로 되는 것이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날로 부흥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나가서 누구 집을 향했냐? 40절입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어디를 향하게 됐냐면 루디아의 집에 가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루디아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 같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서 매 맞고 간다는 걸 들으면은 어떨까요? 예수 믿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뒷걸음질 치고 또한 도망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갔던 것이 어디였냐면 루디아의 집에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쭉 설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바로 이 간수를 위해서 보냈고 이를 통해서 간수와 온 집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바로 위로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이 간수의 가족을 소개시켜줌을 통하여서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의 눈이 교회를 향했던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살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나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게 되거든요. 14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1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14장 1절 말씀 보면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게 돼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3절 4절입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간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여 돌로 치고 추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더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루스드라에 가게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두 종류에 나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받아들인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항상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비스디아 안디옥인데요, 루스드라에서 약 180km가 떨어진 곳이거든요. 엄청 먼 곳에서 왔던 거예요. 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리고 이고니온은 루스드라에서 약 3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와서 왜 왔냐? 이 돌로 쳐 죽이려고 왔던 거예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성경처럼 거의 죽었다라고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본 분도 계시는데 죽은 줄 알고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소심해지겠잖아요. 소심해지고 우리는 누가 복음 전할 때 뭐라 하면 소심해지는데 돌로는 안 때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때까지 맞고 버려졌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루스드라에서 돌 맞잖아요.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이 바로 비티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에서 왔잖아요. 그곳에 다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누가 나를 돌로 쳐 죽였던 곳에 다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갈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제대하면 군대를 향해서 오줌도 안 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끔찍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줌도 안 눈다고 하더라고요. 보기 싫은 거잖아요. 가기 싫은 것.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곳에 다시 가요.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바로 사도 바울은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주님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또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곳에 다시 갔던 거예요. 정말 멋지신 분입니다. 그곳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간증을 했던 거예요. 맞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간증은 힘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 그게 바로 힘이 있게 되거든요. 사실 성경은 너무 오래된, 그리고 우리와 상황이 좀 다를 때가 있지만 우리의 간증은 동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잖아요. 똑같은 고난이 있고요.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은 고난들이 있고, 또한 그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함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전할 때 그 내용들이 더욱더 마음에 와닿게 되는 겁니다. 위로를 얻을 수 있고요,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마음을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몸이 참 중요한 겁니다. 구역 모임, 그리고 조모임, 어머니 전체 모임, 봉사의 전체 모임, 청년의 모임, 중고등 모임 등 그 모임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말씀과 간증들이 있잖아요. 또 기도 부탁이 있기 때문에 그 모임들을 사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임에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나의 간증거리들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나눠주고 또 기도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러 갔을 때 말씀을 통하여서,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가 체험을 받고 주님 안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로 유익을 주는 게 바로 교회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국에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다 바로 이 감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 이 간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매임이 감옥에 있던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감옥에 있어요. 여기는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옥중소신 4가지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감옥에 있고요, 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의 당한 일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전도하셨던 분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참 멋진 분 같아요. 저도 우리 어머니 분들 간증 들어오면 진짜 멋지다, 참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간증 들어보면요, 목욕탕에서 전도하고 오세요. 어떻게 가능한지, 목욕탕에서 어떻게 전도가 가능하지?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느 분들은 미용실에서 전도하고 오시고, 어떤 분들은 시장에서 야채 사다 전도하고 오시고,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전도하신 모습 참 본받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상황을 정말 개의치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형제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바로 다수가 사도 바울의 매임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던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전도할 수 있구나, 어느 상황 속에서 전도할 수 있구나. 그래서 형제들 다수가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을 점이에요. 겁없이 더욱 담대히 전해야지만이 이 복음은 전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분이셨던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종기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전도하셨던 겁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20절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몸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종기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기는 낮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있게 전했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는데 때로는 바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붙들지 못하고 나를 드러낼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하고 사랑할 때 희생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할 때 나보다 남이 더 드러나기 원하시는 거고, 사랑할 때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정말 모든 희생과 헌신을 해가잖아요.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자녀의 성적이 오르고 좀 공부를 잘하면 그걸로 만족하잖아요. 자녀가 높아지면 그것을 만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지만 또 힘을 입어서 또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한 글을 읽었는데, 아빠 생일이어가지고요. 이제 전날 밤에 아이들이 이제 생일 파티를 해줬습니다. 케이크를 사고 그리고 풍선을 붙였어요. 아빠 생일 축하해. 아빠 생일 축하해 풍선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제 기쁘게 이제 파티하고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버지가 출근하려고 딱 봤더니 풍선 좀 몇 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몇 개 떨어지고 뭐만 남아있냐면 아빠 일해. 생이 없어졌고요. 축하가 떨어지고, 그래서 아빠 일해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쁨 가운데 나아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일했거든요. 끊임없이 나아가고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까지 던졌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어도 괜찮다라고 했던 사랑,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로 7절입니다. 아가서, 이사야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로 7절, 구약성경 966페이지입니다. 아가서 8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파래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참 멋진 말인데요. 사랑은 뭐같이 강하다 아시죠? 죽음같이 강하고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진정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같이 강하고라는데 우리는 너무 작고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때가 많거든요. 때로는 내 만족을 위해서,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실 죽음보다 그 어느 것도 소중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마음, 바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붙잡고 가야지만이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기 위해서 기록에 따라 다른데요. 어떤 기록에는 7천만 명의 순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그냥 잠깐 그냥 그 길을 넘어가면 되거든요. 한번 부인하고.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이고 그리고 85세 고령의 나이에 바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너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지방 총독이 그에게 하나를 제안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였고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바로 불태워 사형에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부인해봐 살려줄 수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는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은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서원케 한 적이 없었는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바로 서원케 하리오라고 하면서 바로 부인할 수 없다고 바로 죽음 앞에 나가게 됩니다. 불에 던지는데 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목을 잘라서 죽였다라는 그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바로 그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끝까지 걸어가는 모습.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을 드렸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7절 18절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먼저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흠없게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 앞에서는 무명하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저울질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이 어리석은 길인지, 이 세상 만족과 내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멋져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열심은 어리석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정말 값지고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관제로 부었다고 합니다. 관제라는 것은 이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붓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것, 관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듣는 찬양이 어리석지 않아요라는 찬양인데 혹시 아신가요? 이제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어리석고 무엇이 복된 삶인지. 그래서 이 어리석지 않아요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제가 불러드리면 좋은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갖고 와봤거든요. 불러보겠습니다. 부르는 게 아니라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삶. 어리석지 않아요. 십자가를 향하여 무익한 종이 되어 나를 내어드려요.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떨어져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작은 촛불로 고요히 타올라 어두운 이 땅을 밝혀주시길, 난 한 줄기 마중물로 이 땅에 부어져 형체 없이 사라져도 끝없이 생명의 물이 솟아올라 이 땅을 적셔주시길. 바로 밀알과 작은 촛불과 이 마중물이 나오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 마중물이 뭔지 모르시죠? 혹시 이거 보신 적 있나? 이 펌프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이 펌프질 이거 본 적 있어요? 아, 있어요? 이 펌프질 할 때 공기가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바가지 하나를 가지고 물을 부어주면은 이 공기를 물로 채우기 때문에 그 힘을 통해서 잘 나오게 하는 게 이 마중물이라고 하거든요. 마중 나오는 물이라 해서 마중물, 순 한국말입니다. 마중물을 통해서 이게 나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한 줄기 마중물로 이 땅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형첩 사라질 수 있지만 그를 통해서 끝없는 생명의 물이 솟아오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찬양 한 곡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어리석지 않아요. 영원한
사도 바울의 삶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떨어져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고, 또한 작은 촛불로 고에 타올라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혔고, 그리고 한 줄기 마중물로 형체 없이 사라져서 끝없이 솟아오르는 물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처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구미교를 통하여서 더욱더 큰 역사가 있을 겁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또 왔을 때 꽉 차서 좀 뒤에까지 원래 좀 줄이셨다 하시더라고요. 꽉 차는 교회가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전도의 사명을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또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주님과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그동안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또 은혜를 생각하며 그 힘을 가지고 2026년도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동계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좀 힘있게 준비하고 오시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기쁘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는 많은 일들과 선교 등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뜻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임하고 계시는 김대중 목사님과 고홍영 전도사님 그리고 은장의 봉사의 어머니의 청년의 교회학교 모든 임원분들과 그리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귀하게 살아가고 주님의 복음을 힘껏 전하며 주님의 교회를 정말 날로 부흥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